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멋과 또 어떤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더운 시간에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멋, 또 어떤 즐거움 있으십니까? 또 누리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푸른이라면 죽지 못해 사는 분은 없으시겠죠? 계신가요? 목사님 무슨 멋, 즐거움이야 죽지 못해 살지요. 이런 분 안 계시죠? 우리에게, 인간에게 멋과 즐거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멋과 즐거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생존을 넘어서 사는 것, 그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멋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다움, 나다움, 나만의 특별함,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입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발에 특별히 유난히 관심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외모를 통해 내가 표현되어지는 그런 나만의 개성, 독특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오시면서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오셨죠, 그죠? 아니신가요?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오셨잖아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경 쓰고 오신 겁니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만약에 멋과 즐거움이 사라졌다, 그러면 인생은 굉장히 인생답지 않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멋과 즐거움이 사라진 인생. 아마 노예 같은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 간에 좀 더 멋있는 것, 좀 더 즐거운 것, 그것을 찾는 그런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나치 독일 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감금되고 또 집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수감된 포로 수용소에서 여성 포로였던 여성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밀수품, 그것도 어느 순간 사람이 사는 세상이 돼서 그곳에서 여성들이 가장 원했던, 가장 많이 요청했던 밀수품이 뭔지 아세요? 루즈였다고 합니다. 루즈와 거울. 그래서 루즈와 거울이 몰래 수용소 안으로 가장 많이 들어왔고, 또 수용소 담벼락에 꽃이 피면 꺾지 않고 자라도록 두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죠. 다들 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멋스럽고 아름답고 즐겁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수용소 안에서 루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거울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것을 추구했던 그 유대인 여성들이 무엇을 웅변합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안다. 우리는 존엄을 안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기쁨을 버리지 않을 거다. 그걸 가장 강력하게 웅변한 게 아닐까요? 특히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개처럼 먹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합니다. 꼿꼿하게 앉아서 때리면서 쓰러질지언정 꼿꼿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죠. 자기 스스로 존엄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안다. 끝까지 그렇게 항변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멋과 즐거운 삶의 여유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유가 가진 사람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인간됨을 위협당하고 강탈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존엄을 추구하고 멋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지요. 인간은 미학을 추구합니다. 예술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멋과 즐거움을 찾는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들이 많은 경우에는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왜곡되어서. 자기가 가진 자기만의 멋, 즐거움을 그냥 즐기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그게 어떻게 왜곡되지요?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왜곡됩니다. 예를 들면 옷을 자기답게 입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옷을 자기답게 입는 것을 넘어 옷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비싼 명품과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자기가 뭔가 되었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몰라주면
그 사람을 망신시킵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지요? 어떤 스피커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짜리 스피커를 통해서 그것을 듣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 몇 인치로 보느냐, 그것이 4K냐, 8K냐, 블루레이가 되냐, 한때 그런 것으로 영화를 보는 것을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브랜드를 가졌느냐, 어떤 스피커를 통해 듣느냐, 어떤 그 화질로 보느냐, 그것을 묻고 나누는 게 더 흔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먹과 즐거움이 왜곡되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자동차가 우리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데 어느 순간 그 자동차가 얼마짜리 차냐, 그게 더 중요해지고, 집이라는 것도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나를 무장해제해주는 나의 삶의 가장 튼튼한 기반인데 어느 순간 그 집은 얼마짜리냐, 그렇게 점점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설교 노트를 보며 두 절씩 윤독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는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에서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말씀은 긴 이사야 내용 가운데 꽤 유명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바로 26절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봐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했냐. 아마도 밤이었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밤중에 이렇게 집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위를 바라봐라. 저 밤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매연이 없었고 공기 오염이 없었고 오존층이 살아있었고 또 빛들이 없었던 시대였으니 그 밤하늘의 그 광경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그 위를 바라봐라. 저 별들을 누가 창조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께서 저 수를 다 세고 계신다. 저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서 다 지금 나오게 하셨고 생겨나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신비한 별, 저 오묘한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걸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거죠. 당신을 드러내고 과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경탄하고 감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경탄과 감탄은 멋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반응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지극한 선이시고 가장 완전한 완전이신 그분께서도 당신의 작품을 보시며 우와, 와 감탄하시고 즐거워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아름다움 앞에서 우와, 와 하면서 경탄하고 감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인데요. 밤하늘의 별 아름답죠? 이 밤하늘의 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해변가에
모래알이 더 많을까요? 예,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 아닙니까? 예. 뭐죠? 지리적으로 그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같은 그 스퀘어 안에 밀집된 그 숫자를 이제 계산해서 확대해서 해보니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가운데 어떤 게 더 많냐? 예, 당연히 하늘의 별이 더 많죠. 몇 배 정도 더 많다고 했죠? 10배 정도.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사막의 모래까지 합치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지구에 있는 모래가 더 많을까요? 밤하늘의 별이 더 많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밤하늘의 별이 더 많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한 6배 정도. 온 세상에 있는 모래를 다 합쳐도 밤하늘의 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시죠. 지어놓으시고 감탄할 만하시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감탄할 만하죠. 그분의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특별히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너 좀 잘생겼구나. 감탄하고 경탄할 만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밤하늘의 별을 다 만드신 분이 이 수요를 다 세고 계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분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별 하나도 너는 우연히 생겨났어 하지 않고 내가 너를 거기에 두었어. 마치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듯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그렇게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는 볼 수 없는 별들까지도 다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경외로움을 갖고 또 감탄하고 경탄하게 되고 또 신비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한없이 기뻐하고 한없이 즐거워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너무 저한테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큰 감동이 되어서 저 별들, 지구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별들의 수요를 하나하나 다 세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신다고, 와,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좀 부르는 찬양이 있을까? 근데 그런 찬양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처음 오늘 불러봤던 그 찬양 속에 시편 147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별들의 수요를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분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 노래를 그때 불렀구나 하는 게 저한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60억 인구 가운데 내가 하나라고, 뭐 다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뭐 다 그렇게 뭉뚱그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뭉뚱그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분을 우리 찬양해 봅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저를 싸매시도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아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 주간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한 1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200번, 300번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난 찬양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고, 또 마지막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 임재 앞에 경배할지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같아서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좀 외람되지만 그냥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불렀습니다. 지연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정혜야,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라. 광자야,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또 우리 지체들, 몸이 아파서 또 두근두근하는 마음속에 있는 지체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며 자기에게 부른 노래 같아요. 주 임재 앞에 그분을 경배하라. 그래서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됐던 찬양인데요. 우리 후렴만 그렇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기를 자기의 이름 부르면서 규남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규남아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자. 우리 그렇게 같이 다시 한번 후렴만 불러볼까요? 예루살렘아 먼저 부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자기 이름을 부르며 규남아 다연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규남아 다연아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 주간 우리의 별들을, 온 별들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분명 아실 겁니다. 자기 자녀에게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줬을 때 그 아이가 그것을 받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또 아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떨까요? 부모가 더 행복하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또 자연의 질서에 만족하며 살 때 내게 허락하신 삶을 그 분깃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천국이 어디 있냐?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 천국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유치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조금 고급스럽게 이해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관념으로,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 천국은 있어. 어디에 있어? 천국은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있어. 우리의 정신 어딘가에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천국은 실존하는 공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실존하는, 아까 믿는다고 하실 때 아멘 컸는데, 천국은 실존하는 공간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천국이 실존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면 그 몸을 담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실존하는 물리적인 공간 아닙니다. 엄연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 있을까? 그곳이 실존하는 공간이라고? 그럼 그곳이 어디 있지? 네, 두 가지 입장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 이 땅 밖, 이 지구 밖 어딘가에 있다. 어떤 다른 곳에,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래서 이 지구 밖에 어느 공간에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천국은 우주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땅속 어딘가에 음부의 권세, 그러면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입장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이 물리적인 공간 이곳이 천국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말하죠. 이곳으로. 이곳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곳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완성되는 거죠. 마치 우리처럼 망가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셨던 이 세상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 새 예루살렘과 또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을 또 지지하고 또 믿습니다. 장차 가는 하나님 나라 믿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만드신, 빚으신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나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특별히 우리 유교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가 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낭비하는 거, 뭐라도 좀 해. 가만히 있지 마. 이런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뭔가 끊임없이 생산적인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증명하고 가치를 보여주고 너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남들과 다른 것을 나타내고 계속해서 성과를 나타내라. 세상은 그래야 그 사람을 주목하고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뭔가를 하니까 기뻐해 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기에 여러분과 저를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기뻐하는 그 존재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한다. 얼마나 더 황홀해 하실까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죠? 책을 읽다가 엄청나게 재미있는 부분이 딱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막 두근거리고 막 집중되고 몰입되고 기뻐지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떡하실까요? 이놈아, 읽으려면 성경이나 읽지. 그게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던 물건을 얻게 됐을 때,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해 할 때 하나님 어떡하실까요? 야, 그거 잠깐 있다 사라질 건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자매님들 머리가 잘 되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진짜 잘 됐다 야 그러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잘 안 되면 어떡하실까요? 하나님 난 예쁜데? 이러실 겁니다. 그거 아니야? 너 여전히 반할만 해. 이러시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감성이 아니어서 가슴이 아픈데 다시 뭐 그런 여러분께 제가 좋은 19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 놀라지 않게 조심스레 다가가 입술에 닿은 깃털의 촉감 같은 목소리로 아직 햇빛이 반할만 하오라고 속삭여 주어야지. 시들어가는 꽃, 이제 곧 시들 꽃 주목하고 싶지 않죠? 이제 피어나는 꽃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개한 꽃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개 후에 시들어가는 꽃, 그 꽃을 보고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놀라지 말라고, 힘내, 너 아직 햇빛이 반할만 해, 그렇게 말해주는 이 감성이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어쩌면 시들어가는 인생 같고 이제는 젊음의 열정이나 탱탱한 피부나 빛나는 청년의 눈빛은 내가 온데간데 없지만,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 하는 시들어가는 인생이지만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도 기뻐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런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같이 앉은 분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당신한테는 아직 햇빛이 반할만 해. 옆에 앉은 분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한테는 아직 햇빛이 반할만 해.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먹과 즐거움을 알며 살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삶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도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멋을,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멋과 즐거움은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뭔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할 때 참된 멋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받아들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되면, 앞으로 뭐뭐 하면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역경과 삶에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그것이 긍정의 힘. 깊은 긍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1호 여성 장애인 국회의원이 되었던 장향숙 씨가 쓴 책입니다. 이 장향숙 전 의원은 태어난 지 1년 반 만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전신이 마비된 분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그런 분입니다. 학교는 고사하고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해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런 기회도 없고 아무런 재능과 능력도 없다. 그런 비관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분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책이었습니다. 책. 그래서 그 자신의 스스로의 표현처럼 내가 산송장처럼 집에 누워 있으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책을 읽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전혀 모르던 이분이 스스로 글을 깨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깊은 긍정을 누리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인다는 게 뭔지,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게 뭔지를 그가 배우고 긍정하기 시작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게 뭔지 그것을 배워나갑니다. 가진 유일한 능력이라고는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능력인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읽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나라 첫 여성 장애인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금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그분이 삶에 고백하는 책이 바로 깊은 긍정이라는 책입니다. 또 이 책은 다 한 번쯤 읽으셨죠?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이 있죠. 예. 사지가 없는 호주 청년이었던 닉 부이치치가 쓴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리가 없으니 누구한테도 갈 수 없고, 팔이 없으니 누구도 안아줄 수 없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그가 쓴 책의 제목이 허그입니다. 내가 다른 인생들을 안아주겠다. 손과 발이 없어서 손과 발로는 내가 안아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 인생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안아주겠다. 그렇게 안아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진 게 없다고, 모자라다고, 그래서 먹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정말 많으십니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내게 주신 것들을 깊이 누리는, 그 속에서 먹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좀 풍성한 분 계십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한선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한선만 세우죠. 얼마 이상 있어야 돼. 얼마가 필요해. 그런데 그 하한선만 세우지 말고 얼마면 충분해 하는 상한선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낭비와 사치의 상한선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이 정도 규모에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정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나눔의 한도를 정해놓고 먼저 흘려보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즐기는 법을, 자족하는 법을 더 풍성히 배우게 계실 겁니다. 나눔의 한도를 그렇게 떼어놓고 그 외의 부분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먹과 즐거움 위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살기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지, 한도를 정하고 흘려보낼 줄 알고 또 그렇게 주신 것 가운데 남들이 보기엔 조금 수준 높은 문화적인 삶일 수 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즐거움과 문화적인 영감을 누리고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또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미 주어진 게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자연입니다. 특히 이 고촌을 우리 푸른이들 가운데 이 고촌을 가장 잘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죠? 네, 김영주, 네, 조태식, 네, 조유민, 조주민. 이 아이들, 이 네 사람이 이 고촌은 마치 자기 것처럼 엄청 누리고 있습니다. 네, 가교방의 사진들이 또 여성 카톡방의 사진들이 꾸준히 올라오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 천에서 잉어를 잡는 이야기, 또 열매를 따고 꽃을 따서 또 집안을 장식하는 이야기, 걸으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자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이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주목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나도 한번 따라해보면, 함께 가보면 충분히 누리게 됩니다. 또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도 많지요. 예술과 문화, 그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흔히 예술 문화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상업적인 예술 가운데, 문화 가운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런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셨나요? 네. 용산에 있죠.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국립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아세요? 공짜라는 거? 네. 국립중앙박물관 일반 전시실, 상설 전시관은 무료입니다. 네. 특별 전시관은 유료이지만 하루 종일 다 봐도 못 보는 것들이 가득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그래서 우리는 비싼 돈 주면서 프랑스로, 뉴욕으로, 메트로폴리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가지만 6번째로 큰 곳이 우리나라에 있고
심지어는 무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예술과 문화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양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을 듣는다면 음악보다 기계나 스피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지 말고 음악 그 자체를 즐기는 게 필요합니다. 꽃과 나무를 좋아한다면 너무 꽃과 나무 이름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한두 가지라도 한 가지의 특징을 알고 그 아름다움을 맛보려고 할 때 그것이 점점점 본질을 누려나가게 되겠죠. 또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비싼 음식, 너무 그 유명한 음식을 드시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적당한 가격에서 아주 좋은 맛을 내는 그런 음식들을 즐길 때 또 우리는 음식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의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데 달콤마트에 취업하면서 어디 여행을 못 가고 있는데요. 여행은 저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에게 여행은 어떤 거냐면 내가 세상인 줄 알았다가 그 세상의 일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쁨을 늘 줍니다. 저는 평소에는 내가 세상인 것처럼 살아가죠. 우리가 다. 그러다 여행을 가게 되면 아니구나. 내가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의 일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동차, 옷, 화장품 한도 끝도 없이 비싸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본질에 집중해서 누리고 또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들보다 더 좋은 걸 사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진짜 즐거움과 멋을 모르실 겁니다. 단지 좀 더 좋은 거, 좀 더 비싼 거, 남들이 안 쓰는 거 그런 걸 사려고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난 이거면 충분해. 이것만으로 난 충분히 즐거워. 충분히 기뻐. 그렇구나. 그런 멋과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짜 멋있고 행복한 인생은 나누는 즐거움을 알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누며 살게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시간 안에 두신 이유, 물리적인 한계 안에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다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나누며 살아야 할까? 우리를 시간의 한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를 그 물리적인 한계 안에 두셔서 그렇구나. 영원에 두셨다면 나누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영원하니까.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나누게 하신 거죠. 예를 들면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엔 역전이 되죠. 그렇게 철없던 자식이 후에 자신의 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부모는 외로움과 무가치함 속에서 죽어갑니다. 부모가 자기의 시간을 나눌 때 아이는 살게 되고 자식이 자기의 시간을 부모에게 나눠줄 때 부모는 영광스러움과 의미 있음과 또 가치를 누리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나누게 하셨고 재능을 나누게 하셨고 물질을 나누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눌 때 진짜 나다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는 즐거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구제 정도가 아니라 존재와 가치와 의미와 인격을 나누는 거죠. 가끔 나사모님께서 미역줄거리 반찬을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어느 순간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싼 거 해드려야 되는데 비싼 거 못 해드려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싼 걸 좋아하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한번 여쭤볼까요? 그 반찬을 그 공짜로 받아서 먹는 제가 더 즐거울까요? 아니면 그 반찬을 해서 주시는 우리 나사모님이 더 기쁘실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누가 더 기쁠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자유함과 그 기쁨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존재를 진실되게 정성을 담아 나눈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그것을 받은 사람의 축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즐거움입니다. 그 놀라운 즐거움을 그리고 여러분다운 삶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설립 4주년 기념주일에 감사헌금을 어디에 흘려보낼까 하다가 지금 해외 선교사 3가정이 안식년을 들어와 계신 걸 보면서 그분들에게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바니아, 또 미얀마, 그리고 일본 이렇게 3가정이 안식년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현지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 전액과 혹 그것이 부족하다면 약간의 금액이라도 더해서 흘려보내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아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좀 아끼고 절약해서 다른 사람을 누리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다운 멋을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비우는 것과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것에서 누구보다 진한 멋과 즐거움을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지난 4주간 사람이 가장 멋있고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그걸 살폈죠. 언제였나요? 자기된 모습, 자기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발전해 나갈 때였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 나이들을 다 지나보내고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곤 합니다. 20년, 30년 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다른 푸른이들은 어떤 모습일까? 분명한 것은 나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나다운 멋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나이가 드는 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드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야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런 나다운 멋과 즐거움을 지금부터 누리고 배워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을 따라 묵상하겠습니다.